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충만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면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고 고린도후서 4장을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288쪽.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 여러분과 계속해서 왕의 권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왕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요. 교회가 신학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많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을 아는데 변화가 없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지식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는 게 뭐예요? 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 지적인 추구를 하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계시 혹은 조명 혹은 감동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테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너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원리대로 얘기하는데
혹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 몸에 질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지? 대입을 했는데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만 의지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균형을 요구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 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에 대한 성경의 지식의 필요를 치중해 온 것이 그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뭐 그런 걸 추구하지 않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가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성경 해석학을 배우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주해 이런 걸 배웠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식구들과 설교를 하는데 나름대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문화적 배경 다 알아서 하는데 어느 날 이게 탁 막혀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멈췄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안 나온다라고 했더니 저희 사모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 설교 듣느라고 죽을 뻔했어라고. 무슨 말이에요? 신학은 잘하는데 왜 성경을 모르냐?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을 수 있지만 어떤 면은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뭔가 단순히 우리가 가지지 못한 지성적인 지식을 미리 얻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마음, 영에서 비롯된 이해력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막 노력하는 것 이전에 영을 통해서 영의 이해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존재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 지혜와 계시.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누수 되는 부분을 밝혀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소망과 그 유산의 크기 그 엄청난 것들을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웠대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잘 들으세요. 사단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대.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커멓게 뭐가 쑤여 있대요. 믿는 사람 빛이 난대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신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즉 사단이 가려운 것을 하나님이 비춰서 빛이 뭐예요?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가 드러났냐?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계시다라는 거죠. 가리워진이라는 말이 뭐냐면 카우프토거든요. 근데 카우프토 근데 계시가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스트예요. 아포칼립스트 가려진 것을 깨트리다, 덮어진 것을 깨트리다. 근데 가려진 것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륨토라는 기본 개념은 무엇을 덮거나 그러니까 가려졌다는 말은 뭘 덮거나 숨기거나 감춰진 비밀로 하는 것. 이게 가려진 것이에요. 근데 아포칼립토 그러면 아포가 되돌리다는 뜻이거든요. 되돌리다, 취소하다는 의미인데 가려진 것을 취소했다, 깨트렸다. 즉 성령께서 가려진 것을 알게 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죄가 만들어낸 이 비밀, 베일, 죄가 덮어버린 것들을 죄로 인해서 덮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걷어내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계시를 자꾸 성경의 계시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성경을 쓰고 한 계시는 끝이 났지만 이 성경에 대해 가리워진 것들, 사단이 눈을 어둡게 하거나 귀를 멀게 해서 복음을 들으면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두 번의 예를 들겠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80세가 다 돼서.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게 무슨 소리죠? 복음에 가려진 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장인께서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가셨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어두워졌다고 보청기를 끼워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깝깝해요.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복음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도 못 들어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A에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활동은 중지해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중지되니까 복음 듣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단이 가리우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 공부하는 거죠. 이 공부하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학습된 진리를 바탕으로 지혜의 말씀을 가져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은 현재 진리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지혜가 현재 의미를 갖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동안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가면서 사귄 사람들이 이 종말론과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못 모르고 사귀었죠. 사귀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빠졌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일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화를 내면서 이상한 오해를 하고는 결국 전화를 확 끊었어요. 확 끊는 순간 성령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제게 확연하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롯의 처의 얘기. 롯의 처가 뒤돌아서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근데 이 말씀의 조명은 뭐예요? 그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일관성과 균형을 만들어내요. 근데 성령님의 조명은 우리의 삶의 정체됨을 막아요. 그러니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조할 때 일어나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성령의 조명만 강조하거나 지식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말씀이죠. 이 지성적인 부분의 강조가 틀려요. 뭐냐면 현재 필요한 성령의 조명,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그리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만 일하면 무엇이 옳은지 원리들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쳐요.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진리가 없는 신학과 교리를 강조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능력에 대한 신학, 진리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교리화 돼버린다는 거죠. 교조화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은사나 능력에 대한 이해력과 성령님의 지식에 대한 공식만 강조해요. 성령님이 이런 분, 공식에 대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더니 너나 떠나가라 이런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없는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고 실천 없는 형식, 변함없는 정제 이걸 주장. 그래서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의 조명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지식의 말씀을 도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영성을 접근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잘못 풀이하고 잘못 적용한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음성을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적용해 버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앞서서 능력을, 말씀에 앞서서 영을 우선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특별히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아니래도 그러면 절대 안 믿어요. 자기가 오라. 아니래요? 내가 경험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성령님이 계셔. 그거 이제 전화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고 전화 제가 아예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너무나 왜곡된 부분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안 돼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구나. 왜 균형이 필요하는 걸 느끼냐면 제가 균형이 없었거든요. 제가 균형을 잡힐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신 분 우리 제 아내 유선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학습된 지식, 지혜를 굉장히 강요했어요. 그런데 지혜와 학습된 지식만을 추구할 때 균형을 잃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죠. 특별히 경험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모르지만 어느 의사분인데 테마사래요.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사단의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병 치료하러 오면 그 환자에 대해서 막 가르쳐줘요. 저 사람이 이혼했고 뭐 했고 그러면 실제로 이혼한 게 맞아요. 근데 이혼한 걸 얘기하면 환자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이러지도 않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나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성령님은 상대방의 문제를 막 드러내가지고 제 어떤 사람의 정죄감으로 끌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이 그러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될 건데요? 그렇더니 그건 베드로 얘기고 왜 네가 그걸 알고 싶어 하냐 그러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면서도 늘 우리가 전통된 말씀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 기도는 확실히 성령님의 역사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점점점 담대함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가를 점점 확연하게 알수록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 덜 매이는 거죠. 전에는 염려했다면 염려를 100개 했다면 100개에서 많이 줄었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다. 왜 담대하느냐?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듣지를 않으신다면 무슨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내 가족, 내 문제, 내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무슨 무서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않냐? 놀라지 말라 그랬지 않냐? 근데 놀래요. 염려에 불안해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 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 안즉 내가 구하면 아는데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도 또 아느니라. 이 전제가 뭐냐면 그의 뜻대로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되게 이기십니다. 자기만 생각하시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나머지 것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지?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라는 생각이 우선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사는데 안 되니까 이방인처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불안, 불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현저하게 줄어들면 현저하게 사이가 나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와 하나 되자. 나 연합되지 않았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 간에 어떤 성경 말씀을 일에 적용할까? 또는 성령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를 구하기 전에 아니 나 죽겠어요. 이쪽으로 하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신 다음에 우리의 따까리가 됐나요? 우리의 시종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안에 속했잖아요. 영에 속한 자고 영으로 하나 된 자라서 그의 뜻을 우리의 생각이 동의하고 그것을 이 땅에 통치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의 세상의 왕이 했던 시키는 대로 살았던 그 방식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뜻은 저 멀리 있어요. 허랑방탕하는 둘째 아들의 삶을 또 살려고 한다는. 그분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는 관심이 있으세요. 자녀가 어렵게 사는 걸 관심이 왜 없으시겠어요? 자녀가 아픈데 왜 낫지 않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풀어가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진리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는데 훨씬 수월하다. 그 방식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한계를 둬요. 요거는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야. 그거 제끼고 기도해. 그러면 응답 안 돼요. 제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봄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비요. 이거는 안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줘요.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말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습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아요. 고질적인 건데 그러나 바뀔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게 알리는 데 사용된 말이 아난겔로인데요. 아나, 하늘의 것, 다시 뭐뭐 하다, 안겔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오지 않은데 그분이 와서 너희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것이다. 계속 계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맡기라 이 말이 뭐예요?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생각, 그의 뜻을 맡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공할 것이다 이 소리거든요. 신뢰해서 맡기면 내가 하는 계획이 성공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네가 나랑 하나 된 걸 믿어라. 이미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너는 건강한 자다. 너는 온전한 자다. 네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거를 계속 믿으라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도우심을 주실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보다 날마다 경험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선기철 장로님에 대한 2단 12로 합동 측 그 신학위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임을 갔었어요. 일부러 무슨 소리 하나. 그랬더니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선기철 장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치 우리도 듣잖아. 우리도 가끔 듣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하는 얘기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남편을 위하는지 몰랐어. 근데 왜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냐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면서 회개하더라고. 우리도 가끔 듣잖아. 근데 문제는 손장로는 날마다 듣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말에 내가 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너무 무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소리라는 게 물리적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성경으로도 또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관심이 더 많으면 내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다른 소리 아무리 해도 안 듣거든. 그러나 그분의 권위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서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오셔서 두드리시는데 내가 열지 않을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 돼 있고 이미 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앉힌 자들이에요. 영으로 연합된 자들이에요. 영으로 이미 실제로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미 가진 것들을 풀어놓아서 왕의 권위의 삶을, 왕적 권위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면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셔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나타내고 풀어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늘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